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로 섬기며 따른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란 말이기도 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는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 뜻을 따름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내용에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야 할 기도를 뜻해 주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제자와 무관한 기도가 아닌 거죠. 제자가 있어야 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서서 기도에 있어온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해 줘요. 먼저 5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방인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그 기도에 있으면서 또한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고 있는 모습에 있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유대인이 하는 그 기도, 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기도에 대한 것부터 좀 생각을 해 보시죠. 유대교는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따름에 있는 삶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경건하게 가져야 된다고 봤어요. 그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에 있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 경건으로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금식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자, 그러한 그 모습에 있어 가는 것을 경건을 띄어간다. 경건한 그 모습을 보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경건을 따름에 의해서 가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경건을 쫓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기도의 경건을 쫓는 일을 습관적으로 가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경건으로 가져나가는 이 기도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져나가려고 했어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루에 성전 뜰에서 기도회를 갔는데 하루에 2번 가져나갔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2번 가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모습들이 더 발전돼 가지고 중세교회 시대에서 그 수도원이 발달하고 그 수도사들의 그 삶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하루에 5번을 갔든 또는 7번을 갔든 더 많은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에 취침하기 전에 이르기까지 시간 나누어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쫓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나갔습니다. 이 시각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뜰에 모여서 이 기도회를 가져나갔는데, 하루에 2번 가져나갔는데, 그 시각이 되면은 성전에 모여 있는 자들, 또 성전에 오지는 못했지만은 다른 곳에 있는 분들, 그들은 각 지역에 있는 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모이는 정해진 유일한 장소는 성전 한 곳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그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형성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성전과 같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성전들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9시, 오전 9시 또 오후 3시가 되면은 기도회를 가졌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성전들이나 또는 회당이 아닌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시간이 되면 시간이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정해진 시간을 쫓아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여기 그때 외식하는 자 있었을 때 주로 이제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을 지칭하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해지게 되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기도를 하는데 매일 그렇게 오전과 오후에 2번 기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시간이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점을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가 되겠어요. 또는 뭐 기타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시장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다라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명확한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다분했다는 거죠. 가나안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많은 사람이 있는 곳,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12제자 외에도 다른 또 제자들이 있죠. 그 중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메시아 증거했던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 자, 이들도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신들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서, 기도문이죠, 기도문. 자신들이 해야 할 기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 기도에 있고자 하는 그런 형태가 생기기도 하고, 기도를 하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나갑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좀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예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종류의 기도,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 둘을 나누어 가지고 이방인은 이렇게 기도한다, 유대인은 이렇게 기도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두 기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가져나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고 하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언젠가 그 한 일을 좀 기억이 있는데 그 남묘 그 호랑객이라는 교가 있어. 남묘 호랑개교인가 개기교인가 그런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종교가 아니고 타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 거기서는 벽을 향해서 그 마주 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거고 굿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같은 말에 계속된 반복이에요. 많은 말을 합니다. 같은 반복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그들은 어떤 의도에서 하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또는 주술을 하듯이 말을 많이 하여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자신이 구하는 것을 마침내 소원 성취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형태가 다른 종교들도 다 있죠. 그 불교에도 우리나라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 불교에도 있고 다른 어떤 종교 속에서도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그 형태가 말을 많이 하여 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를 유대인들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경계시켰는데, 주의를 줬는데, 자,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그 주의를 받고 어떤 경계를 받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도 주님이 가진 기도문의 유형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하거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암송해서 그것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기도에 우리가 있지만 제가 그 주어 앞에 글에 소개했듯이 어떤 기도의 형태의 신자들이 있느냐, 신자들이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도에 있는 모습에 이 신자들이 있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기도를 뭐라고 평했냐면은 또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은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기도를 설명해주는 그래 아주 명확한 표현이라고.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며 생명이다. 자, 이거와 유사한 표현, 우리 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로이드 존슨 말하는 거하고 표현은 다르지만은 내용의 성격은 같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호흡이 있지 못하면, 사람이 쉼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는 호흡, 숨이라는 게 없어요.
산 사람에게서 들숨과 날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숨이라는 게 있게 돼요. 호흡이 있게 돼요. 자, 그렇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의도하는 건 뭐겠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기도의 필요성, 그 중요성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그 기도를 우리네 주변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기도하는 신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형태, 중음원 이방인의 기도의 형태, 이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신 그 기도에는 또한 있어 나가질 않아요. 신자들의 기도가 제가 소개한 것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어떻게 오해하고 오해한 그 기도에 있어가느냐? 마치 현세적 복과 안녕을 비는 도구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있다. 한 주석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 한 주석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세적 복과 안녕을 비는 도구로 기도가 쓰이고 있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으로 기도가 쓰이고 있다. 자, 한 교수님이 강의에서 학교 강의 아니고 이제 그 유튜브 강의에서 그 신자의 그 신앙과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자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많은 것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것.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즐기며 있는 것, 즐거워하며 있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신앙. 그런데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술적인 신앙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술적인 신앙. 그 기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 그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의 구함의 내용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갖는 것. 여러분 그 점차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정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죠. 근데 그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족. 거기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가 낳은 자식들이 있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있고, 이 한 가정을 이루고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죠. 남편은 아내를 의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존하고, 자식은 부모 의존하고, 부모는 자식을 의존하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 가족이 기뻐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인해서 기뻐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해서 기뻐해요. 부모는 자식을 인해서 기뻐해요. 자식이 부모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이건 좀 시간 걸릴 것 같아. 애들 자라가면서 깨달아지니까. 근데 거기에 한 예를 들면은, 자, 부모가 자식이 존재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한다. 자식 존재하는 것만 갖고도. 그게 건강할 때만이 그러겠어요? 건강할 때도 그렇고, 병약할 때도 그렇고, 잘 살 때도 그렇고, 잘 살지 못할 때도 그렇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도 그렇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그 상황에서 떠나지 않지만, 보는 것이 기쁘다 해주거든.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자식들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 보고도 행복해한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만 봐도 부모는 행복해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먹도록 배려를 해주는데, 그거 왜 하겠는가요? 아내는 남편이 먹는 걸 보고 그 남편을 기뻐하고, 남편은 그 아내가 자신 옆에 있는 그 사실만으로 갖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바라본다라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이걸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근데 주술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술적인 신앙은 자신이 중요 인물이에요. 자신이 기도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안녕이든 복이든 어떤 필요, 내가 충족해야 될 어떤 것이든, 그 우리는 소원으로도 말하고 그럴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고 내가 대상이에요. 내가 자신이. 그리고 내가 대상이든 내 가족이 대상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을 그 필요 충족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게 주술적인 신앙이다. 교회의 신자들이 갖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주술적인 신앙으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응당 받을 것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과 의례 형식으로 치르고 있다. 통과 의례 형식으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닌 주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가지고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해,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그 삼위일체론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거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 말해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로 보내신 거죠. 아들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제3위 하나님, 제1위 하나님, 제2위 제3위 하나님, 이렇게 각각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것, 그분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실 것. 그것으로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되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 여러분 설교와 책들 대부분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의 양식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주시듯이, 또한 육의 양식도 매일 허락하신다, 매일 주신다라고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할 이 육체에 적용돼야 될 양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고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양식을 주면은 어떤 일이냐? 그 양식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누리게 될 그 생명을 있어가게 할 수 있는 거냐? 못해요. 빵과 또는 떡과 음료가 우리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냐?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겪었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뭐냐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부터 내린 만나를 먹었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서 있어야 할 그 생명에 있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목숨을 그 생명으로 있게끔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했었을까 했을 때,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는 거야. 또는 함축된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때 생명에 필요한 양식은 지칭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뜻인 예수, 그분을 지칭하고 있는 거라. 그 날마다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런 취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서 그 나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인데,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말해져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것을 담보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용서하는 일을 너희가 했구나, 또는 잘했구나, 또는 많이 했구나,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죄 사함을 받음에 있는 자에게서 그에게서 날마다 공급되어서 솟아나오는 게 뭔데요? 죄 사함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용서예요. 이것은 나에게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솟아나와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도 말해줄 수도 있고, 생명의 물이 된다고 말해줄 수도 있고, 죄사함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에 그들이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상대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있다면은, 나도 너희를 용서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무한한 참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처럼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자신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신대요. 다만 악에서 구함에 있게 해주신대요.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권세,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그 기원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해 주신 것에서 담고 있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해주는 이 말씀을 14절, 15절하고 연결해서 또한 해주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예수의 비유도 들었듯이 지금 요 구절은 12절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에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그 기도에 있을 때 있어질 일, 그거를 14, 15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주기도문의 그 내용에서 말해주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 도대체 이 기도를 왜 하는 것이며, 이 기도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있어질 일이 도대체 뭐냐, 그 말. 이걸 말을 바꾸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 그 교회의 주가 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 주님이 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뜻을 따라서 구원의 일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죄사함, 용서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유대인이 구하는 외식에 있는 기도나 이방인이 구하는 충원 부원하는 기도나 그러한 기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옳고 바른 것이라고 그러면은 금하겠습니까? 하라고 하지. 권면하지. 근데 옳지 않고 잘못되고 이건 악한 습성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금하게 한다. 그런 기도는 너희가 하지 마라. 그런 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유대인이 하는 기도나 이방인이 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너희가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상 둘로 나눠요. 하나는 사적인 기도, 개인이 하는 개인 기도. 또 하나는 공적 기도. 교회로 모여서 같은 뜻을, 같은 주제,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을 해야 될 그 기도를 온 시도들이 함께 가져나가는 기도, 공적 기도예요. 사적 기도든지 공적 기도를 가져나가는 것이든지 그것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며 이것은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너희들 이런 기도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적 기도를 갖든 공적 기도를 갖든 주기도의 내용이 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 기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유대인이 오전 9시나 오후 3시나 이렇게 하루에 2번 가져나가는 것, 이것 자체를 금하시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중세시대 교회가 하루의 기도를 수도사들이 5번을 가져나가든 7번을 가져나가든 그 숫자를 제한 두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의 모임을 통해서 또 얼마의 횟수를 통해서 기도를 가져나갔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 모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처음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구하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으며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 수가 적지 않아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3,000명, 우리 몇 배입니까? (100배) 또는 (1000배로) 말해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계속 더해져 갔어.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그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서
그들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특징 있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오늘 교회 형태 속에서 말하는 그게 뭔가요? 그게 설교잖아요. 또는 교육이고,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며 그랬어요. 우리 종종하는 성찬의 예식을 가져나간 거죠. 그 성찬의 예식을 가져나가야만 됐던 것은 1시간 모이고 헤어지고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존귀 여기고 영광스럽게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있죠. 신자들이 서로 모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유하며 통용하는 일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에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있을까?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으로 기도를 가져나가는 것이었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의 복과 여러분의 집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이 형통함, 그거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지난주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참뜻이 뭔지 거기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구속으로 구원받고 죄사함의 구원받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있고 있는 자들, 이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렇게 자신들이 가져나가고자 하는 생명을 영원히 가져나가는 거잖아요. 영생하는 참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누가 빼앗을 수 있나요? 전쟁이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과 빈곤도 못 빼앗아. 질병도 그 사람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못 빼앗는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미래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근심 걱정,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데 그날의 그 고생, 그날의 수고, 그날의 고통과 괴로움, 그거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의 족하다. 오늘의 족한, 내일도 오늘의 족한, 그 족한 심정으로 내일도 살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전혀 힘썼다. 신자들이 아우성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냐?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있는 것은 응답이 뭐냐? 응답이.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 이때 그 이루어질 것은 그 응답. 온 세상을 향한 주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있게 하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을까?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기도문에서는 뭔가가 구해져야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게 문구로 되어 있잖아요. 문구. 이게 기도문이 되죠. 기도문. 요 기도문을 암송해서 이거를 주문하라. 주술적인 외움에 있어라. 주술적인 검에 있어라. 그 얘기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구함에 있어야 할 기도의 정신, 기도에 있어야 할 그 내용, 이것을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깨달음에 있다면 그 깨달음은 도대체 어떤 걸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고자 하시는 일, 곧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해야 할 그 일, 이 깨달음의 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신자들이 온 성도와 함께 통용하며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있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들의 지혜, 머리와 그 머리에서 갖는 생각, 그들의 마음에서 품어지는 그들의 의식, 그들의 그 나타낼 수 있는 힘, 이거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봐. 즉 하나님의 손길에서 본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있어지는 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해지는 일로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선하신 뜻,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곧 상기하고 곧 떠올리고 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품을 때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것이 뭐냐? 유일한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구함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준 거지.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기도에 참 힘썼더라. 거기서도 보게 되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 근데 그 당시는 사울이, 아직 이름이 개종되기 전에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이 사람들을 전도자로 보내게 돼요. 그때 그들을 보내게 되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분부, 이 뜻,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뜻을 교회가 갖고 있다고. 사도들이 잊지 않았고, 그 사도들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뜻을 잊지 않고, 교회가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서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에서 온 신도들이 합하여 기도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로 보내는 그 일행들을 안수하여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가져나간 일 또는 교회가 보여나간 그 일, 이것은 시대가 흘러서 오늘이기까지 온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온 주님의 교회가 가져나가야 할 기도의 전형이 되는 거야. 아니면 기도의 모범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없이 존재해서 되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그 구성에서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말했던 우리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또는 전념할 것이다. 오직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 쏟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구제일은 너희가 맡아서 해라. 분담시켜줘. 사도들이 하는 전념했던 것, 말씀과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해석하고 설명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게 성령의 지혜로 되어져야 되죠. 성령의 지혜로 있는 일이어야 되죠. 이게 성령을 깊이 의존하며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말씀의 전파가 있는 것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의 전파는 어떤 전파는 순전한 전파를 뜻하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걸 설명해주고 거기에 신자들의 믿음이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말씀을 뒷받침해줘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데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곧 사색하면서 그 뜻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에서 자기의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없이 되느냐? 그 기도 없이.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펼쳐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한다. 신앙은 여러분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아가라.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얘기의 의도는 뭐냐면요. 자신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맨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참수를 당한다면 제일 먼저 목이 잘려야 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알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주님을 핍박했던 자고, 주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죄인의 괴수라는 표현 갖고도 부족한 거예요. 단두대에서 머리가 잘리는 것 갖고도 부족하다고요. 근데 그런 그를 주께서 부르셔서, 부활의 주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세운다 라고 말씀하셔. 바울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의 동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죠. 이방인, 자기의 동족은 아니지만 온 나라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보존됐다는 거 바울이 자각하는 거예요. 난 복음의 빚진 자다. 다른 말, 난 너희들에게서 생명을 비쳤다, 그 말.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가장 먼저 앞서서 죽어야 될 자.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동역한 자들도 자신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에 있는 그 목적, 그 의도를 그들은 인식하고 해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기도 없이는 그들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없었다. 말씀 전하는 일을 사도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의도를, 이 교회를 세우신 의도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 세상의 빚진 자로 두었을 때 그 자가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어찌 살 것이냐, 이거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 생각 없이 살겠느냐, 그 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우리 교회가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늙었구나. 뭐 연령적으로도 봐도 젊은 사람이 이제 되게 없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보기가 힘들어졌고 몇 명 안 되죠. 젊은이들도 적고 주로 이제 뭐 40대, 50대, 60, 이제 70대까지. 연령적으로도 이렇게 세월을 먹긴 먹었지만 그보다는 뭐냐면은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안 움직이려고. 움직이는 걸 귀찮아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품어요. 이게 늙었구나, 늙었구나. 이게 할 힘을 안 가져. 있는 힘도 발휘를 안 하려고 해. 그냥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이게 전부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도대체 이게 전부지. 그래, 전부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그 몸을 주께서 왜 그렇게 유지시키고 보존시켜 가고 주께서 하시느냐. 도대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을 품지를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에 그냥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고통, 그날의 수고하면 그날의 조건,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기도 없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듯이 참된 기도에 있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의 형태를 띤 유사한 교회, 교회의 모습을 엇비슷하게 가져나가는 종교적인 교회, 그런 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 바른 기도 속에, 바른 교회 속에 있어 가려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선하신 뜻, 이거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한 뜻, 교회가 품고 교회 가져가는 일, 이것들이 품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저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자, 우리가 일적 구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에요.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또한 어떤 의도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함에 있게 주신 그 내용을, 그 사실을 가지고 아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 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게 하신 이 기도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제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자 저는 하나님께 저를 바쳤습니다. 그거 품지 않고서 주기도문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거 품지 않고서 기도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의하여 우리를 힘써 구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